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원래 말씀이 27절까지 말씀이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오늘은 3절로 좀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신서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른 바울 서신이라든가 옥중 서신, 또 목회 서신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는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는요,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 굉장히 좀 특색이 좀 있어요. 어떤 특색이 있냐? 다른 서신서들은 보면은 주로 어떤 일관된 주제가 있고요,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내용과 그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이 쭉 전개가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야고보서를 많이 읽어보셨듯이 어떻습니까? 읽으면 어떤 핵심 주제를 바로 찾을 수 있나요? 뭔가 이렇게 도드라지게 딱 나오는 주제가 있던가요? 그렇게 물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 야고보서는요,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단락마다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서 이 주제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에세이집과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모아놓은 그런 에세이집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을 때는 이런 전체적인 주제와 그리고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단락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의 교훈으로 받으면서 읽어도 무방합니다.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전체 어떤 성경이 있으면 그 성경을 전체적인 문맥과 그런 내용 안에서 그 부분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산에 오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잖아요. 산꼭대기로 올라가는데 나무만 이렇게 쭉 보고 가면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 이상한 데로 빠지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전체적인 큰 숲과 그리고 하나하나의 그런 나무들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 야고보서를 읽고 연구하고 보면서 어떤 전체적인 그런 흐름을 한번 찾아보고자 좀 애를 먼저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이렇게 쭉 봤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야고보서를 제가 설교하면서 1장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한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가 시험이죠. 그래요, 시험. 그래서 제가 분명히 1장의 주제는 시험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정말 시험 같아요. 1장만 봤을 때는. 그러나 제가 쭉 2장을 읽어보고 쭉 읽어본 결과 1장의 주제가 시험이 아닌 걸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 뭘까요? 시험이 아니고 뭘까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과 전체적인 내용을 살피면서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있어서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역사인 그 구속사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구원 역사의 그런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과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저는 1장과 그리고 야고보서 전체의 핵심 주제와 내용을 바로 18절과요. 그리고
21절로 잡았습니다. 18절과 21절. 자, 왜 그런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8절에 보면 거기에서 이제 하반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죠? 예,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구원하셨대요?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낳으셨다. 낳으셨다는 뭐예요? 구원해 주셨다. 예, 구원해 주셨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8절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자신의 진리의 말씀, 기록된 말씀, 객관적인 말씀,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그 복음이죠. 그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요, 결국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의 정체성. 그래서 18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그로 인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면 끝인가요? 아니죠. 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제가 이 18절과 21절을 가장 큰 주제로 잡은 건 뭐냐? 바로 18절에서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옵니다. 예,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정체성에 대해서 나와요. 자, 그리고 21절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자, 21절도 마지막 하반절을 보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말씀을 뭐 하래요? 받으래요. 받되 어떻게?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 주셔서.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뭘 주십니까?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또 뭘 주세요? 또 말씀을 주세요. 말씀. 근데 어떤 말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 심겨진 말씀입니다. 네,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만 말씀을 받습니까? 아니죠. 네.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인됨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해요. 교제. 이 교제가 뭘로 이루어집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 예. 예배가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 안에는요, 그런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광스러움이 다 담겨 있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주세요. 또 아픈 자, 힘든 자, 병든 자, 슬픔 당한 자, 상처 입은 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뭘 드립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도 드리고 또 뭘 드려요? 성도의 교제, 그죠? 성도와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직접 나누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섬기면서 그 안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그 임재를 풍성히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요. 이게 뭐 어떨 때는 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때로는 뭐 잡생각이 들기도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요. 예배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나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린다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모든 은혜는 예배를 통해 옵니다. 왜? 예배 자체가 그 본질적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임재와 영광.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물론 개인적으로도 만나요. 기도하며 말씀 보며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려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 이 공예배는요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기독교 역사 이래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통로가 이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배의 자리에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늘 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이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8절에서 바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공고히 한 이후에 이제 그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바로 21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음으로써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고보서 1장이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요. 자,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 바로 이제 19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9절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거의 이제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1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도 사실은 21절의 말씀의 결과로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구원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할 삶의 영역과 우리의 인격의 영역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삶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인격의 영역이에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오늘 19절부터 먼저 이제 21절까지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야고보가 이제 우리의 인격의 영역, 삶의 영역 무엇을 터치하고 있냐? 바로 성내기, 말하기, 듣기,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어떤 성품, 그죠? 그 성품에 대해서 말을 한대요. 특별히 성내기도 더디하라. 19절에 보면 이 성내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내기. 자, 왜 야고보는 이렇게 성내기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자, 19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뭐라고 나옵니까?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알지니.
알지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평범하게 들려요.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알지니란 말이 뭘로 돼 있냐?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명령법, 그죠? 알아라, 알아야 한다. 예, 그런 명령법과 알아야 합니다. 예, 이런 직설법으로 돼 있어요. 이거 명령법이 뭐예요? 왜 이렇게 명령했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돼.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알아야 된다는 걸까요? 그에 대한 힌트의 말씀이 역시 1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의미와 결과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있는 그 말씀인 거죠. 그죠?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제 너의 삶과 너의 인격의 모든 영역 속에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 그걸 알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 그렇기 때문에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해 주신 아주 존귀한 존재, 거룩한 존재가 바로 너희야. 그걸 알아. 그리고 그걸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 그렇게 살아. 살아. 그게 바로 너희가 알지니 알아야 해. 반드시 알아야 돼.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제 야고보가 드디어 그 첫 번째 강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죠. 자, 그 부분이 바로 뭐냐? 바로 듣기와 말하기와 성내기에 대한 것입니다. 자, 성내기를 더디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19절에 보면 성내기를 더디하라. 자, 왜 야고보는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했을까요? 성내는 게 뭐죠? 분노하는 거죠. 그죠? 예. 분노하는 것이고 화내는 것이고 자기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디하래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20절에 있죠. 성내는 것이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의. 예.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말합니다. 의로우신 성품. 예.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역사를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가죠?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죠? 예. 하나님은요, 그냥 마음이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목적, 그리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구원, 그 모든 것들을요, 뭘 통해서 이루어가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이제 신대원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그렇게 많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줄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 이제 언약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배우는데요.
거기에 보면요, 언약이 진짜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5절 잘 아시죠? 예.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다.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좀 지나면 무슨 언약이 나옵니까? 노아 언약이 나오잖아요. 그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좀 지나면 무슨 언약이 나옵니까? 뭐 다윗 언약 나오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새 언약이 나오잖아요. 새 언약.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언약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자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데, 자,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요, 바로 구약에서 보면 이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절대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딱 한 가지에 매이세요. 네, 딱 한 가지. 그게 뭘까요? 바로 이 언약이에요, 언약. 왜 언약이 매여요? 자신이 약속을 했으니까. 자신이 안 지킬래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신의 언약에 반드시 매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죠. 네, 신실하심. 끝까지 이 언약에 충실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신약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의미는요, 복음입니다. 복음. 네, 복음.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요, 쌍을 이루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이거는 같이 항상 묶여서 가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는 나라예요. 또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움이 없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그래서 늘 함께 가는 거고요. 이 하나님의 의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복음으로 이루어져요. 복음.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외치신 게 뭐예요?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외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명령하신 게 뭡니까? 결국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까? 이 복음이 전파돼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서 왕이요 주인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또 복음 늘 함께 묶여간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예.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야고보가 사람의 이 성내는 것, 이것이 무엇을 지금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죠?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얻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셔요. 그죠? 네. 의인 99보다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그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화 납니까? 안 납니까? 화 나죠. 그렇게 열심히 내가 전했어요. 그렇게 나의 가진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쏟아 부었어요. 이쯤 되면 이 친구가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화가 나죠. 막 화가 나. 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구원의 생명의 열매는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네. 나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나 또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화를 확 내버려.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나한테 이러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친구는 아마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요, 우리가 사람의 분노가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에게는요, 의로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는요,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야고보는 그래서요, 야고보 전체에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 이 실존에 대해서 바로 말을 해주는데요. 1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람은 욕심 때문에 쉽게 유혹에 빠진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13절은요, 까지 내용은 사람은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며 가난한 자를 또 업신여깁니다. 3장 1절에서 12절까지는요, 사람의 말의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13, 14절은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까지 또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뭐가 있죠? 4장 1절에서 10절까지는요, 또 정욕과 두 마음을 품는데요. 11, 12절은 형제를 비방합니다. 또 허탄한 자랑을 합니다. 정당한 임금을 착취합니다. 사치하고 방종하며 서로 원망하며 거짓 맹세하며 유혹에 유혹되어 진리를 떠납니다. 이 야고보서 5장까지요. 이런 사람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쫙 나열을 해요. 나열을.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서 뭐 선한 것이 의로운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악하고 불의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죠. 내가 거룩한 분노야. 내가 내고 있는 건 지금 거룩한 분노야.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거룩한 분노라고 말을 하는 건요, 자기 합리화에 불과할 뿐이에요. 예. 우리 안에서는요, 어떠한 거룩함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사람에게 의를 이루려는 성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성향이 우리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가장 경건한 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일을 생각한다고 마태복음 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사람의 정욕을 쫓기를 더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타락했어요? 모든 요소, 세포 하나하나까지 타락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요, 바로 사람의 분노가 자신의 의를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 우리가 아무리
아무리 아름답게 우리가 우리의 분노를 포장한다고 해도요, 우리는 결국 그 분노가 나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나는 것임을 여러분들의 경험상 많이 알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분노는요, 항상 자신의 의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은 참된 의미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분노를 완전히 금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여기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인간이 불의한데 정말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불의한 인간에게서 온전한 거룩한 분노가 나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사람의 분노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보는 게 옳다고 봅니다. 타락한 인간이 죄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의로운 분노를 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은 화를 천천히 더디내는 것은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더디내려고 하다 보면 안 내게 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옳다고 저는 보고요. 또 분노를 금지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7번을 70번까지 하면 그게 몇 번이에요? 490번이죠. 자, 그러면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 뜻입니까? 그건 아니죠. 무슨 뜻이에요, 그럼? 완전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끝까지 완전하게 하나님의 힘 가운데 용서하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의 말씀도 이런 맥락과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분노를 정당화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분노를 내지 말라.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의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분노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사람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자,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를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그렇게 있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는요, 지금 불의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룰 수 있는 의를 이룰 수 있는 이 두 가지 비결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가 뭐예요? 바로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받으라. 그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것과 이 받아들이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뭘 버려야 됩니까? 그렇죠. 거기 나오죠?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입니다. 모든. 우리는요, 가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내가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가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아닌데 나의 주관적인 생각과 기준으로 요건 괜찮겠지. 요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예.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요. 악을 0.00001%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네, 우리가 뭐라고? 네. 그래서 우리는요.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리되 어떤 모든 우리가 요거까지는 아니겠죠 하는 것까지도 요 정도는 아니겠죠 하는 것까지도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삶을 오래 살면 살수록요 우리에게 쌓이는 게 뭡니까? 지식과 경험을 쌓여요. 그죠?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내가 이런 지식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잘 됐어. 이번에도 잘 되겠지.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끝까지 우기실 건가요? 아니죠.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영적 싸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싸우는 것. 여기 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고요. 끊임없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분별한 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요. 내 스스로 아무리 애써도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려버려라. 버리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옷을 벗는다는 의미예요. 옷을 벗는다. 옷이란 게 뭡니까? 죄죠, 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죄된 습관들, 구습들,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뭐가 있었죠? 취해야 될 것이 있었죠? 취해야 될 것. 받을 것. 받을 거는 뭐가 있었습니까? 뭘 받아야 되죠, 우리가? 말씀이죠, 말씀. 심겨진 말씀, 그죠? 첫 번째로는 심겨진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심겨진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혼에 심겨진 그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말씀을 말하는 거죠. 둘째로는 이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바로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쓰기는 누가 썼어요? 사람이 썼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그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권능이 있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한 이 구원은 하나님처럼 능력 있고 또 하나님처럼 선하고 온전하며 변함이 없는 구원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변함없이 붙들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버릴 것과 취할 것. 버릴 것은 모든 악한
악함들, 죄악들 이것은 단호하게 모든 단호하게 버리시고 끊어버리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성령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만 여러분들이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야 할 태도가 여러분 나오죠. 뭡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잖아. 온유함. 온유함이 뭡니까? 온유함은요, 원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죠? 빌립보서나 그런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나옵니까? 온유한 분으로 나와요. 온유한 분. 이 온유한 분이 어떤 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겸손히 순종한 자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네. 뭐 말소리가 부드럽다, 뭐 성품이 부드럽다, 이게 여러분들 온유함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의 온유함의 열매로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요, 본질적으로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 그래서 아무리 내가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열심히 봉사해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 온유한 분 아닙니다. 네, 온유한 분 아니에요. 온유함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본질은 바로 겸손함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 앉아서 그런 생각하죠. 아하, 오늘은 또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재고, 그죠? 그런 거 안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물론 목사님 훌륭하시지만요, 우리가 보기에 훌륭하지 않게 보시는 목사님의 말씀이라도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온유함으로 받아야 돼요. 겸손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단에 계속해서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쨌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으셔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그 은혜의 시간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야고보는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심지어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들여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 또 우리의 지성, 우리의 전 인격을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대인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빛과 소금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야겠죠. 분을 내고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간다면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은 방해를 받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자, 의로움은 분노의 열매가 아니라 무엇의 열매입니까? 평화의 열매입니다. 평화의 열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분노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의 화평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는 화평을 따르고 추구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분노를 그치고 평화를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복된 신자와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